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월동 준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월동 준비를 하시느라고 김장을 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옷장에서 가을 옷은 이제 들어가고, 또 겨울 옷을 꺼내 입으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로 난방기구도 또 점검을 하고 월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월동 준비죠.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고문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베로 끌어내치니라. 전도를 하다가 바울을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전도하다가 이렇게 쫓겨난 경험 많아요. 근데 막 전도하다가 쫓겨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모하고 전도하다가 쫓겨나면 경비 아저씨 막 쫓아오고 막 소리 지르면 사모한테 교회 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자, 제가 본문 아까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빠 하고 그냥 먼지 털어버리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날 뭐 했다고요? 다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저처럼 마음 상해서 에이 집이나 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가요. 야,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회 터키 지방, 또 2차 전도회 그리스, 3차 전도회, 그리고 땅끝 저 스페인 서바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불사르는 그런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장이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유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고받고 날짜 잡힌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추운 시기에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맘때가 되면 이 본문 가지고 항상 수요일 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한 번씩은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을 어떤 곳에서 지냈는지, 또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볼 건데 10분짜리 영상이에요. 이것은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감옥,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자리, 그 영상을 한 10분 정도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나르도 이 수도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아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꿈에 바로 이곳에서 많은 그 영혼들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기도 중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이 1000년도 더 된 그 전에 디오클레시아누스 때에 이 박해를 받고 죽은,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거대한 목욕탕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동원을 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쓸모가 없게 되자 바로 이곳에 와서 처형을 했다고 하는 네.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을 개발을 해서 스칼라 코엘리, 이 천국의 계단, 그래서 네. 당시에 순교했던 분들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이 참수 직전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네. 감옥 터입니다. 예. 이 계단은 이름 그대로 이 천국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의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300명이 이곳에서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께서 순교 직전에 갇혔던 감옥이 이렇게 제단 아래에 있고, 네. 바로 이 장소에서 로마의 10대 박해 그 마지막 때 만여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한 장소입니다. 베르난도 수도사께서 깊은 기도 중에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렇죠. 천국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도 이상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이곳에서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한 장소임을 이제 밝혀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아래 감옥은 바로 사도 바울께서 또 직접 갇히셨던, 잡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네. 자, 이제 감옥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네. 이곳이야말로 실제 바울이 갇혔었던 순교 이 직전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쪽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감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감옥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그의 심정을 밝힌 것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을 예고하는 글을 남기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사형 직전에
있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쓰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또 죽음이 임박한 것을 정말 처절하게 생각한 방이 이 좁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갇히셨던 감옥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아주 중심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제단이 1월 말인데 굉장히 춥고 손이 시렵습니다. 특히 이 지하 감옥 이렇게 제가 두툼하게 옷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춥고 손이 시려워요. 그러니 이 감옥 안에 갇히셨을 사도 바울께서는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아마 그 상황이 디모데 후서에 보낸 내용에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입김이 서리는데 그 추웠던 사도 바울께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들어와의 이 겉옷 그러면서도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죽기 직전이지만 책, 특히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생각하고 또 이 세워놓은 교회의 이 격려의 목회의 편지를 쓰는 것에 게을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정말 뼛속까지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또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이 스칼라 코엘리, 이 천국의 계단 교회,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이 있었던 곳에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100여 미터를 가면 드디어 사도 바울께서 참수를 당하신 교회로 연결됩니다. 터가 됩니다. 바로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머지않은 곳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오늘날 이제 천국의 계단 교회에서 참수터 뜨리본따네까지 이렇게 길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마지막 얼마는 바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실제 걸었었다라고 하는 걸어가셨던 길이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참수터 사형정으로 가시면서 걸었었다는 2000년 전의 로마 시대 때의 길 그대로를 일부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셨던 1세기의 교부 클레멘트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 길을 걸으면서 기쁨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노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 사도 바울의 참수 상황은 그의 제자였던 이제 클레멘트의 서신서 글에 잘 나타나 있고요. 자, 드디어 뜨리본따네 교회를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참수를 당하셨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참수를 당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교회 한 켠에는 이렇게 양 옆에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 제단에는 당시 순교에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위대한 복음은 살아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승리자입니다. 복음의 승리자. 자, 이렇게 보면 이 대리석 기둥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처형당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대리석 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깎여져 있는데 아예 그 대리석 위에 목을 넣고 목을 치는 참수를 이곳에서 이렇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바로 그 대리석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렇게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그리고 튕겼다고 합니다. 튕긴 곳에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띠리폰단에는 3개의 이렇게 샘이 잘린 있죠. 사도 바울의 목이 한번 튕기면서 이곳에서 물이 솟아났고 이렇게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번 튕기면서 샘이 솟아나고 2번째 목이 땅에 닿은 곳에 또 하나의 샘이 있으면서 역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목이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승에 목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굴러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3번째 목이 떨어지면서 또 하나의 3번째 샘이 터졌고 역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얼굴, 목 결국은 조각되어 있습니다. 3번 튕기면서 3개의 샘이 있었다는 띠리폰단의 3개의 샘 교회 또 세 분수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바울이 어떤 곳에 갇혀 있었고 또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순교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과 또 순교를 하러 걸어갔던 그 당당한 모습 그리고 순교했던 그 현장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의 월동 준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3가지만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양육이죠.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죠.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목기서신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자신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싶은 것들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다 쓴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천국의 계단, 그 교회 수도사님이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보니까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10대 황제가 박해됐는데 마지막 황제였던 그 황제가 거기서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몇 명을 죽였다고요? 13,000명을 죽였어요. 목욕탕 건설 끝나고 쓸모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13,000명의 순교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연대로 따지면 로마의 10대 박해는 300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 313년에 콘스탄틴 왕자가 기독교를 봉인했으니까 약 300년 동안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핍박과 환난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가고
우리 아까 1세기 교부 바울의 제자 이야기 들었지만 그 믿음들이 계속 후계자들에게 양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뭐 기독교 역사는 뭐 12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과연 300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시작. 자, 뭐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그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이 우리도 이런 강력한 뜨거운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천국의 계단에서 1만 300명이 이렇게 순교한 것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250년 이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다 그 영향력이구나.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이렇게 단풍이, 빨간 나무 단풍이 떨어지면 다 빨간색으로 변하고, 또 은행나무 단풍이 떨어지면 다 노란색으로 변하고, 메타세카이어 낙엽은 다 갈색으로 변해서 그 떨어진 자리가 그 나무의 흔적이 되듯이 바울의 삶의 흔적이, 이렇게 순교의 흔적이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다 뿌리내려서 다음 세대에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 말씀이죠. 13절 말씀 시작.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까 봤지만 너무 춥잖아요, 감옥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가져와라, 이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성경책을 의미하죠. 성경책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경의 반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집필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최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이 간증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중국에 넘어가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넘어오신 분들을 데리고 그냥 성경 통독만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그리고 기도, 성경 통독, 기도, 성경 통독, 기도.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찰하시나니. 그냥 성경 통독만 하고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자훈련 하는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밤낮으로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근데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요, 불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요. 근데
북한에서 복음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불받아서 성경을 암송한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성경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수십 명이 순교를 해요. 그런데 수백 명을 전도하고 수천 명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목회자가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사실 그런 때가 있었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둔,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렇게 하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생각해 보세요, 임사님. 골프를 친단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골프를 잘 치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죠? 게임할 때 상당히 유리하고 재밌어, 그지? 약간, 그러니까 저도 뭐 족구도 해보고 뭐 배구도 해봤지만 육체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유익뿐이야.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죽어서 천국 갔을 때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좀 하나님 말씀 더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아까 그 천국의 계단 교회에서 세 분수 교회까지 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100m 길. 그죠?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그 길을 그대로 놔뒀는데 그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 교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가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화해와 용서를 실천한 것 같죠. 11절 말씀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죠. 그리고 바나바의 왜 조카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면 예중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심하게 다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렇게 연약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마음 상해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해와 용서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화해 용서를 하냐? 나를 위해서. 왜 그러냐?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해 용서를 죽기 전에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예요.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이웃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해와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인생의 월동 준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라? 화해와 용서를 실천해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삶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뜨거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요.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에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그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